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그때 마치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길을 저희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위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건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보아하여서는 얻지 못한지라 가원치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셔서 내가 두루 팔고 거름을 주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찢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들을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 바 되니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임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제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를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발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에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에 항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편 40편입니다.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들이 한 줄 읽어주십시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고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여르고 사람들의 종이 나더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소리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너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노.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고 내가 원하는 땅과 그들의 동안 살산의 그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나를 여호와께서 인자함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리로다. 내 반석이 있으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닌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찢는 칼같이 내 계절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며 너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떠올리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들리고 잘 받아먹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드디어 시편 42편부터 제1권에서 마치고 제2권으로 시작됩니다. 시편 42편은 이제 다윗의 시가 멈춰 있고요. 누구의 시로 나오냐면 고라 자손의 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표제 제목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등장을 한 노래가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건 앞에 배웠기 때문에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고라 자손이 적은 시이거든요. 보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고라 자손이 등장하는 것이 어디 등장하냐면 민수기 16장에 등장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등장하는데 그 고라 자손이 16장에 등장하는데 16장에 등장하는데 지금 시편 안에 고라 자손이 기록한 시편들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시편들을 보시면 이 한 편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편들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시편 42편도 있지만 그 다음 편 지나가면 보세요. 43편도 고라 자손 시는 시입니다. 42편과 43편이 원래는 한 시로 봅니다. 43편도 고라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44편도 보시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영장을 한 노래로 적혀 있죠. 그 다음 45편을 가보십시오. 45편도 동일한 노래가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마스길 영장.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실래요? 46편에 가보시면 또 동일하게 눈을 확인하는 겁니다. 고라 자손의 시로 적혀 있고 47편도 고라 자손 시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48편도 고라 자손 시로 있고요. 49편 가보십시오. 예, 고라 자손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4편으로 가보십시오. 오늘 배로만 하겠습니다. 84편을 가시면 84편을 봐주세요. 시험 학생들. 84편에 가보시면 누가 되어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시로 되어 있죠. 그 다음 85편을 가십시오. 고라 자손의 시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87편을 가보십시오. 누구 시로 되어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시. 그 다음 88편을 가보십시오. 누구 시로 되어 있죠? 고라 자손의 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42편으로. 모두 몇 편이냐면 13편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이 시편 150편 중에서 13편을 기록하고 다윗의 시편은 78편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 고라 자손이 쓰인 시가 1, 2편이 아니라 13편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고라 자손이 13편에 적은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민수기 그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이 나옵니다. 고라 자손이 나오는데 그 민수기 시대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별로 선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가보실까요? 16장 가보시겠습니까? 16장 1절과 2절. 민수기 16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레이스의 정손 보아스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보라와 로벤의 자손과 엘리압의 아들 가담과 아비람과 벨렉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택감을 받은 자 곧 대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 아멘. 이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제 보라가 어느 시대의 인물이냐 했을 때 모세 시대의 인물. 이 고라라는 이름이 민수기 16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 나오는데 모세의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인물이 선하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등장해요. 누구를 대적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거 조금 이제 보라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보면 야곱이 자녀를 쭉 놓는데 그 자녀 중에서 레이라는 자녀가 있습니다. 레이에서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 중에 아므람을 넣고 두 사람만 결혼해 볼게요.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두 사람 돼 있습니다. 여기. 이 아므람에서 누가 나오냐면 누가 나올까요, 여러분? 아론이 있고 누가 있죠? 모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그 부인이 동리에서 당연히 요셉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세의 누나가 있겠죠? 미디아. 네, 일단 누나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 소속인데 레위 자녀를 아브라함이 낳고 아므람을 낳고 이스하를 낳았다고 살았는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중에서 아론이 뭐가 됩니까? 대제사장이 되죠. 여기가 아론의 계열에서 또 누가 나오죠? 제사장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 이 아론의 계열이 직분자, 이렇게 제사 직무를 거의 도맡아요. 근데 똑같이 레위 자녀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누가 있냐면 누가 있다고 해? 보아스가 있는. 누가 있다고 해? 미안합니다. 보라가 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레위 지파의 자손인데 자꾸 누구만 하나님의 집에 지키는 봉사자가 됩니까? 이쪽 집안만 계속 되죠. 이쪽 집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가 이제 반역을 해요. 그래서 이 반역을 일으킨 주동자가 누구냐? 고라였고, 그 다음에 이 고라와 같이 연합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장자, 야곱에 있어서 가장 장자가 누구죠? 야곱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6장 1절과 보시면 뭐가 적혀 있죠? 16장 1절 보면 레이스의 정손, 보아스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보라 뭐겠죠? 르우벤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 르우벤과 이 고라가 해서 작탕을 하는데 누구를 거역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해요. 왜냐하면 직분자가 이 아론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쪽도 고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는데 르우벤도 같이 연합을 합니다. 연합한 사람이 몇 명이 됐을 때 250명이 연합하게 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징벌을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징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시편이 13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이 다 멸절받는 것이 아니라 고라 자손들이 사귀었다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을 하는 거죠. 이해야 아마 이 고라 자손의 시를 했다는 걸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가하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시편의 13편을 기록한 자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민수기 26장을 가보십시오. 26장 10절하고 11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형이 그에게 열어서 무리와 걸어를 심기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거리인 250명의 성부터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나 보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예, 아멘. 보시면 그 민수기 26장 10절 11절을 보시면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보라의 아들들은 보라의 아들들은 뭐였죠?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면 보라 자손이 얼만큼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보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라의 아들들 이름 잘 몰라요. 어쨌든 간에 보라 자손 살았다 죽었다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보라 자손이 어떻게 된지는 모르는데 성경에서 등장하거든요. 그게 이제 민수기 26장 아까 11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역대 상황을 봅시다. 그래야만 이 시편을 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보람하고 마칠게요. 이 밑에 고핫이라는 자손이 있는데 이 고핫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역대상 6장 32절 같이 읽을까요? 역대상 6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하되 그 만년의 진식무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38절 갈게요. 38절입니다. 시작. 우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거핫의 아들이요 거핫은 레이의 아들이요 레이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37절하고 38절을 보시면 고라의 아들들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민수기 16장에서는 누구인지는 설명 안 해요. 근데 역대상에 보시면 9장 역대상 6장 32절에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37절, 38절 다뤄져 있어요. 특별히, 뭘 했냐 했을 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뭐 해야 됐습니까? 찬송하죠. 그럼 고핫의 다섯 직무는 뭐예요? 찬양가예요. 찬송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조상에 있는 이 고라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우신 직분자의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는데 이제 솔로몬 시대 때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찬양하는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레이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뭐를 맡고 있다는 겁니까? 찬송하는 사람 맡고 있다. 다른 구절에도 문지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 안에 더해서 이 사람들이 시편, 공동체가 고백하는 시를 고백했는데 도대체 몇 편을 기록했단 말입니까? 13편을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럼 고라 자손이 왜 그러면 반역을 일으켰는지 그 장면만 오늘 묵상하고 말씀을 좀 마쳐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을 가볼게요. 그럼 고라가 왜 반역을 일으켰는지를 16장에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13장부터 보시면 반역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됩니다. 13장을 가보겠습니다. 13장을 가보시면 자 25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25, 31절 한 절씩 읽읍시다.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가인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간이다. 그러나 그 땅은 우리는 강하고 서슴은 견고하고 신이 흐르나니라. 그곳에서 아낙 자손을 거하습니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므리는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리이다. 31절만 다시 읽을게요. 그와 함께 올라가는 사람도 가로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민수기 13장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네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 바다에서 도착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 중에 두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그들이 뭘 들고 오는데 과일 끝등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그 과일 중에 뭐냐면 포도나무가 포도송이가 무릎 이렇게 무성하게 있는 그걸 들고 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죠?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게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보고를 안 해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가 요즘 있거든요. 이렇게 40일 동안 정탐하고 다시 돌아온다고 말해요. 이게. 정탐을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명의 정탐꾼이 있고요. 2명의 정탐꾼이 나눠지죠. 이 2명 중에 한 사람은 누굽니까? 갈렙이고 한 사람은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죠. 다 모여있어요. 그리고 누구도 있냐면 모세도 있던 겁니다. 그러면 12명이 보고를 듣는데 그 보고를 듣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바른 보고를 해요. 조금 읽었던 구절을 보시면 30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30절 말씀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안도시켜 가로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27절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뭐가 됐습니까? 적과 꿀이 어느 땅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께서 주신 그 땅, 적과 꿀이 어른 땅이라는 것을 12명의 정탐꾼은 똑같이 보고를 해요. 근데 10명의 그러니까 보고가 틀단 말이 아니에요.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0명의 정탐꾼은 28절에서 그 땅 범위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시민 끝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29절에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 땅 범위들은 너무 노인들이 있어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이제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 앞에 나와가지고 안손시켜서 그 땅을 취하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거죠.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 특별히 갈렙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쪽은 뭐라고 얘기해요? 정복하지 못할 거라서. 그러면 10명의 정탐꾼은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평했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런 말씀은 절대적 명령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땅을 주셨죠? 가나안 땅을 주셨죠. 그죠?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이게 누가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 주신 땅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거대한 민족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들이. 그럼 거대한 민족들은 뭐예요? 일종의 사망이죠. 그러면 10명, 12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딱 쳐다봤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드는데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땅이 너무나도 강력한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 누구만? 갈렙과 여호수아. 그럼 여호수아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뭘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믿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아는 건가? 대적들이 있지만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갈렙과 여호수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죠. 근데 백성들의 마음은 어디로 가요? 백성들 마음은 어디로 가죠? 여기로 가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듣는 귀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속삭임에 누가 귀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듣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그냥 편안히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 가나안 백성들이 거대한 민족이다 하니까 실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망이 되어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여분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를 아니하고 오히려 로드마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더 와닿는 거다. 그 하나님 말씀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했죠? 가나안 땅이 뭐다? 약속의 땅이고 그 땅을 반드시 뭐라고 했죠? 정복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의존해 가야 되는데 누가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장난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10명의 정탐꾼의 말 들은 사람들 모두 다 뭐가 된 거예요? 뱀의 후손이 되어서 누굴 괴롭힐까요? 바른 말씀을 하는 여인의 후손을 괴롭힙니다. 그게 14절이에요.
14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보세요. 좀 합시다.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1절 말씀 보세요. 온 회중의 소리를 높이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뭐 하더라? 고가였다는 건 울었다는 거예요. 말 들으면 고가에 울었다. 그러고 나서 그 울음소리가 누가 엄마 우는 거야. 2절입니다. 2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강야한 손에 죽었던 것을 들으며.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슬픈 거예요. 지금 약속의 땅에 왔는데 그게 가나안 민족들이 너무나도 강력한 민족이니까 이제 그 앞에 와가지고 지금 너무 힘든 거야. 마음이 괴로운 거야. 그래서 막 울어.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픔이 누구한테 뜯어먹을 사람 필요하잖아. 음악이 누구한테 갈까요? 모세한테 가는 거예요. 또 아론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결국은 어떻게 할까요?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할까요? 안 죽이려고 할까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실까요? 하나님이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등장하기 전에 이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런 위기에 모세와 아론을 죽이게 하는데 그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 모세와 아론을 살리기 위해서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그게 13장에 나와요. 13장에는 10명의 정탐꾼들이 말이 많아요. 갈렙은 딱 한 구절만 했어요. 근데 14장에 가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이 많아요.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해요. 14장에 가보면. 근데 그 중에서 우리 9절을 보자는 거죠. 14장 9절 가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보세요. 이게 다 중요한 구절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맨 뒷부분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민족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누구와 함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 저들이 무서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보잘것없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근데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오히려 어떻게 할까요?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 치라는 동시 여호와의 영광이 해문. 네. 온 회중이 뭘로 정복됐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죠. 자, 안 들려지니까 돌로 죽이려고 합니다.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야, 너 예배 안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동생을 결국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였죠. 그죠? 머리를 상하겠죠. 똑같이 지금 모세와 아론이 있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죠.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어떻게 하려면 회중들이 무리들이 또한 누굴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위기 속에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게 10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노합니다. 9절 읽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누구뜨리는 방법을 볼까요? 모세가 그 중간에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겠다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을 때 주변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백성들을 다 죽인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거짓이네요 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까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줘서 그들을 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상면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합니다. 어떤 심판하냐? 야, 너희들 40일 동안 광야 생활했으니까 40년 동안 너희들은 광야 생활할 거야. 너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자 어떻게 하냐면 또 슬프고 옵니다. 그 말을 듣자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슬퍼하고 어떻게 될까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서 그냥 슬퍼하기만 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나안 백성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백성들 올라갑니다. 그 전쟁이 어떻게 되냐면 죽습니다. 죽어요. 전쟁에 나가 패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대 못 믿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뭐 한다겠죠? 강야 생활했죠.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 말했죠. 그게 뭐예요? 징계입니다, 징계. 징계를 누가 풀어줄 수 있죠? 하나님 푸셔요. 하나님 징계하셨는데, 징계를 못 받아들이는 거지. 징계를 못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계획이 있는 거라. 슬퍼하죠. 분노와 원망이 있는 거라. 계속 슬퍼야. 그 슬퍼함 속에 있는데, 그들 슬픔 속에 있는데, 해결가 없어요. 슬퍼하고 울어. 근데 해결가 없어요. 하나님 그 전쟁에 도와주지 않습니다. 전 전쟁에 패배합니다. 그게 이제 14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15장을 건너뛰고 16장입니다. 자, 그러면 지도자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뭐가 일어날 것?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반역이 일어나. 누구를 원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에 그 원망이 누구에게 가요? 지도자의 모세와 아론. 그 누구를 바꾸자는 겁니까? 지도자를 바꾸자는 겁니다. 그게 고라. 예, 네 자손의 후손입니다. 고아 자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이니까 야 너가 없어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선택하는 거예요. 그 고라 자손이 250명과 함께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남은 자가 있었는데 그 남은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언약의 공동체가 되어서 예배 공동체가 되어서 시편을 13편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전에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요.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입으로 누굴 찬송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임재했고 여러분 속에 임재하니까 누구를 찬송하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었잖아요.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잖아요. 고라자손도 마찬가지예요. 고라자손은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됩니다. 그걸 관점을 가져서 다음 주에 고라자손의 시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는데 조금 성경 공부가 길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